지난주에 이제 수도원 운동 원을 했어요. 초기 수도원 운동이죠. 수도원은 원래 그 은둔자들, 독수자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 박해에서 벗어나서 평안해지니까 영적으로 침체하고 또 부패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떠났던 독수사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공동체 수도원을 이루게 됐는데 동방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공동체 수도원은 파코미우스 수도원, 그리고 대바실리우스가 세운 바실 수도원이 있었고요. 이제 서방 쪽으로 가서 그 마틴의 기적의 외투 있었죠. 그 거린에게 외투 반쪽을 이렇게 찢어서 줬더니 그것이 이제 기적의 외투가 돼가지고, 외투라는 말이 카펠라, 그래서 지금은 채플이라는 말로 쓰인다는 그런 마틴 수도원, 그리고 모든 수도원의 중세 수도원의 그 기본 규칙으로 사용된 베네딕트 규칙서를 만든 베네딕트 수도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초기 수도원 다음에 중세 내내 이어졌던 중세 수도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중세를 수도사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수도원 제도 혹은 수도원 운동이 중세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운동이 교회에 끼친 영향이 대단하였기 때문입니다. 9세기에서 10세기에 중세교회는 성적 타락과 함께 성직을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성행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 폭력과 부패가 만연하자 그 교회를 개혁하려는 운동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만 부패한 것은 아니었어요. 초기에 이제 경건과 거룩한 생활을 추구한 수도원주의, 그리고 타락한 교회 개혁의 주도적 세력이었던 이 수도원 운동은 중세를 거치면서 그 탐욕에 찬 수도원장들과 고위 성직자들에 의해서 퇴보되었고, 수도원이 재정적으로 비대해지면서 그 수도원의 원래 목적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진정한 수도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도원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수도원도 마찬가지고, 부패하고 또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또 다시 부패하고, 계속 구약 시대부터 그 인간이 있는 세상은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수도원이 클루니 수도원입니다. 프랑스에서 910년경에 이제 세워졌는데요. 그 수도사들의 복장이 검은색이었어요. 긴 옷이죠. 수도사들의 그 수도복이. 그래서 검은 수도사 혹은 검은 수녀라고 이제 불렸는데요. 그 아키테인의 원리암이라는 그 공작이 설립을 했습니다. 엄격한 베네딕트 규율에 따라서 수도 생활이 규제되었고요. 그 수도원 정신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침묵을 중요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이 대화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대화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그 배경은 그 부패한 교황제도로 인해서 이제 절망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9세기, 10세기는 물질적, 성적 타락이 가장 심했던 시기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창부 정치라는 것이 시행됐는데요. 교회에서 창부 정치라뇨, 말이 안 되죠. 그 창부 정치는 포르노크라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창녀나 그 연인이 정치를 좌우하는, 그 여자가 낀 거죠. 그 교황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황 세르기우스 3세 때 904년부터 교황 요한 12세까지 60년간 12명의 교황이 이렇게 거치면서 이런 그 작태가 이렇게 실행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는 이제 성직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요. 그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속 권력,
수도원이 아닌 그 교회가 아닌 왕이나 귀족 그런 수중에 수도원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직자를 황제가 임명하던 것을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도 수도사들이 직접 선출했고요. 수도원을 그 치리하는 것을 황제가 아닌 교황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 소유를 금지했습니다. 교황이나 고위 성직자가 그 수도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원의 재산을 베드로와 바울에게 속한 재산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직 매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클루니 수도원의 초대 원장 베르노를 비롯해서 2대 원장인 오토 등 유능한 원장들이 그 부패한 수도원 제도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고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제 이 수도원에서 영성을 지키고 교회의 기능을 이제 회복시키면서 그 유럽 전역의 수도원 개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개혁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의 강력한 개혁 운동은 이제 클루니 수도원이 11세기 중세 유럽을 영적으로 이제 지배하는 그런 기반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클루니 수도원도 12세기 중반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막대한 재산, 물질적인 풍요가 타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도사 개인에게는 재산이 이제 재산 소유가 금지됐는데 수도원은 재산, 토지 그런 걸 소유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개혁 초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많이 헌납을 했어요. 수도원에. 그러면서 죽으면서 또 막 이렇게 수도원에 바친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질이 이제 수도원에 넘치게 되니까 그 수도원 건물을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교회 감독들, 주교들 그런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비판했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사치스럽다 보니까 교회의 재산 소유를 정당한 것으로 이제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래 수도원의 모토가 뭐였냐면 가난, 그러니까 직접 노동을 하려는 그런 게 모토였죠. 가난 그리고 순결, 복종 이런 게 수도원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노동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물질이 넘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원래 할 일은 기도와 찬양 그런 성무 일과가 수도사의 본분이다. 그래서 수도사들도 모두 하인을 거느리게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결국 이 물질적 풍요는 교회 개혁을 불가능하게 했고 수도원 자체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한 반동으로 시토 수도회라는 수도원이 생기는데요. 이 사람들은 복장이 하얀색이었습니다. 하얀 수도자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11세기 말에 클루니 수도원의 그 부패에 저항해서 반동으로 이제 금욕주의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거죠. 이 시토 수도회가. 그래서 1098년에 베네딕트 수도회의 몰렘 수도원장, 몰렘은 지역 이름이고요. 몰렘 수도원장 그 로베르가 베네딕트 정신을 회복하고 타락한 수도원 개혁을 위해서 프랑스 황야 지역의 디종 지역의 시토라는 곳에 이 수도원을 창설했고요. 그래서 시토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토 수도원은 초기 수도원의 이제 모토대로 기부를 받지 않고 노동으로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경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루니 수도원이 도심에 있었다면 이 시토 수도에는 농촌에 세워졌고요. 수도원으로 유입되는 헌물의 유혹을 끊어내고 자급제족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받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그 개량된 농사법을 가르쳐주면서 그 마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고요. 그 넓은 대장간에는 돌로 만든 용광로가 설치되었고 이곳에서 만들어진 철제 도구들은 그 수도원 경제 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트 규칙서에는 수도원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수도원 밖에서 필요한 것을 찾지 않을 만큼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트 규칙서 66장에 있는데요. 수도원에서는 가능한 한 필요한 모든 것, 우물, 물레방아, 밭이나 여러 가지 작업장들의 일들이 수도원 내부에서 이루어지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그래서 수도사들이 밖에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영혼에 아무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밖에 나갈 필요 없이
이렇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시토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인물이 클레르보어의 버나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버나드는 신비주의, 나중에 이제 중세를 공부하다 보면 신비주의가 나오는데, 신비주의에서 이 사람의 뭐 삶이나 신학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버나드의 수도원 관련 부분만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프랑스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요. 부모를 일찍 잃었는데 특히 어머니가 경건하고 독실한 그런 어머니의 사망에 이제 충격을 받고 세상의 출세보다는 영적인 것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1살 때 전쟁에 참여 중인 형제들을 보기 위해서 군영에 가던 중에 폐허가 된 한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종교적 회심과 함께 평생 수도 생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살 때 세속 생활을 청산하고 귀족들의 자제 30명과 함께 시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시토 수도원은 베네딕트 수도원 정신으로 엄격하고 철저한 그런 금욕을 실천하는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너무나 그 엄격해서 수도사들이 많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소하던 중에 버나드 일행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활력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살 때 이 클레르보어라는 그런 지역으로 파견이 되어서 거기에 새 수도원을 개설하고 원장으로 일생을 이제 시토 수도에서 일생을 사역하며 마칩니다. 그래서 청빈과 검소한 삶을 강조했고요. 그 귀족화되어 버린 클루니 수도원에 대해서 개탄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대가가 아닌 왕족과 귀족들의 후원으로 화려하게 개축한 그 수도원의 반기를 들고 버나드가 이끄는 시토 수도사들은 깊은 산간 지역으로 들어가서 넓은 숲 지역을 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토의 수도사들은 베네딕트 수도사들의 그 염색한 검은 옷과는 달리 염색하지 않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려면 돈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백의민족이라고 하는데 염색할 돈이 없어서 하얀 한복을 입어서 백의민족이 된 거와 똑같이 이들도 염색값을 아끼느라고 하얀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나드의 대표적인 수도원인 프랑스의 뽕뜨네 수도원의 그런 한적한 위치, 숲속에 세워졌고요. 검소하고 장식을 극도로 배제한 채플 건물, 그리고 수사들의 공동 기숙사의 모습은 그 금욕적이고 청빈한 생활을 지향하는 시토의 이념이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르보어의 수도원은 나날이 번창해서 그 버나드가 죽을 때쯤에는 분원의 수가 160개, 그리고 전체 시토의 수도원이 343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세기에 이제 전성기를 맞은 이 시토 수도에는 수많은 수도원을 거느렸고 유럽에서 그런 지도적인 지위를 확보했는데, 또 12세기 말부터 이 수도회도 성격이 변질되고 수도회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세기에 청빈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단 공동체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역사적으로 승자가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단이 됐냐면 카톨릭에 저항한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이단 공동체로 지금까지 이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 이단 공동체들은 카타리파와 그 다음에 나오는 왈도파 대표적인 두 공동체인데, 교황청의 그런 부패,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항거를 하면서 일어난 그런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카타리파인데요. 헬라어 카타로스, 청정한 것, 순결한 사람, 그런 뜻에서 이제 유래해서 카타리파가 되었고요. 또 알비파라고도 불립니다. 똑같은 단체예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 남부 알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서 알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리파는 강한 반카톨릭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이 카타리파, 알비파가 박해를 받은 원인을 보면 이들이 주장한 것이, 이들은 일단은 이제 그 영지주의 있었죠. 마니교도 마찬가지고 이원론을 이렇게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과 육으로 나뉘고 영적인 것을 우월하게 보는 그런
이원론이죠. 그래서 신만이교도라고도 불렸는데요. 그래서 물질 세계에 갇힌 영혼이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욕 생활이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런 부패 한거하다 보니까 이제 금욕을 주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욕 생활을 중요시했고요. 또 카톨릭의 그런 카톨릭 교회의 성례전, 그리고 성상과 성유물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육체를 이제 열등한 것으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유물은, 카톨릭은 이제 성상과 성유물을 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유물은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나 사도들, 뭐 마리아도 그렇고요. 또 여러 성인들이 있죠, 카톨릭에. 그런 성인과 관련이 있는 물품들을 말합니다. 성유물이라는 것은 이걸 등급으로 나눴는데요. 1등급은 성인의 유해, 뭐 시체 뭐 그런 거죠. 2등급은 성인의 유품, 3등급은 생전에 성인의 몸에 닿았거나 시체에 닿은 물건. 그래서 수의 같은 거, 예수님의 성의, 뭐 그리고 성배라고 그러죠. 그런 거 다 뭐 유물로서 숭상을 했죠. 그리고 말구유 조각, 그리고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십자가 조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조각도 그게 나중엔 사방에서 그게 원래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조각이라고 그래서 그걸 다 모아놓으면 숲을 이룰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너도 나도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 조각이라고 그래서 한국에도 그 십자가 조각이 한 서너 군데 있는데요. 청주 성당에도 있고 뭐 목포, 인천, 그리고 서울 절두산 성지 거기에도 있어요. 근데 청주 성당에 있는 것은 이제 3cm래요. 그래서 교황이 인증서를 줬대요. 예. 그래서 그게 첨부돼 있었고요. 이렇게 성유물이 많은 성당은, 수도원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부자가 됐고요. 이게 없는 성당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서 나눠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유품은 성당은 자꾸 생기고 수도원도 자꾸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톨릭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물품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증서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이런 성유물이나 그런 걸 숭배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카타리파는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카타리파가 이렇게 급성장한 원인은 카톨릭과 교황청의 그 세속화 부정부패가 이제 첫 번째였고요. 교회와 성직자가 막강한 이제 권력을 소유하게 되니까 지방 귀족들은 이제 여기에 반발심을 가지게 됐죠. 성직자가 아닌 그런 귀족들. 그리고 셋째는 라틴어로 집전되는 미사를 이해할 수 없던 서민층들이 이쪽 카타리파에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1229년에 아예 공식적으로 교령을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을 평신도들은 가질 수 없고, 성경을 평신도들은 금하고, 또 그 라틴어 외에는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그런 자국어로, 모국어로 번역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오직 미사는 라틴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만 이렇게 집전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를 이런 카타리파 그런 데로 사람들이 이제 입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209년에 카타리파 및 카타리파를 비호하는 영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십자군이 편성됩니다. 이것이 이제 알비 십자군인데요. 그 알비 십자군에 의해서 이 알비파들이 있던, 카타리파들이 있던 그 지역은 차례차례 이제 점령되었고요. 카타리파는 종교 재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영주에게 이제 인도되어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종교 재판이 열리고 발각되는 대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1330년 이후로는 그 이단 신문소의 자료에서 카타리파의 이름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완전히 멸절시킨 거죠. 근데 1209년에 이제 십자군이 알비파의 거점인 베지에라는 곳에서 대학살을 감행할 때 어느 병사가 알비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현장에 있던 교황 특사인 아르노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남겼다는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전부 죽여라. 주님께서 가려주실 것이다. Kill them all and let God sort them out. 이 정도로 박해를 했기 때문에 이 카타리파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왈도파, 발도파라고도 하는데요. 왈도파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리옹 지역에서 피터 왈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왈도는 부자 상인이었고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전 재산을 기부하고 공동체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빈민을 위한 무료 급식회를 조직하고요.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 불립니다. 모든 재산들을 다 기부하고 자신들은 빈민들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 불렸습니다. 이들은 이제 순회 설교를 했어요. 순회 설교를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청빈을 강조하고 이제 성직자를 비난했습니다. 성직자를 비난하다 보니까 교황이 왈도파의 설교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교황청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라틴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184년에 추방 명령이 내려지죠. 그러면서 발각되면 화형에 처한다는 포고령이 내려집니다. 근데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계속 증가했고요. 유럽 전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각되는 대로 이제 화형에 처해졌는데요. 1380년에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 의해서 169명이 화형을 당했고요. 1545년에는 왈도파 마을 22개를 전멸시켰습니다. 4천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1560년에는 2천여 명이 사형을 당하고 1600명이 투옥됐고요. 1686년에는 루이 14세가 프랑스 내에서 개신교 추방령을 내립니다. 여기에 저항해서 3,000명이 몰살되고 5천여 명이 유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690년에는 이들의 주 거주지인 프랑스 피에몬 계곡에서 50대가 넘는 정부군에게 항거하다가 이제 거주를 허용받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1848년에는 이게 한 400~500년 계속된 것 같아요. 프랑스 황제가 드디어 해방 법령을 공포를 해서 왈도파가 이제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카타리파는 완전히 멸절됐는데 이 왈도파는 나중까지 계속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왈도파를 박해한 원인은 이들이 연옥교리, 카톨릭의 교리들을 다 거부를 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미사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했고요. 세례와 성찬 이외의 그런 성례, 카톨릭은 7성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로마 카톨릭의 그런 교회가 정한 절기와 이런 성례들을 다 거부를 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사도들의 축일 이런 것들, 성인들의 축일 이런 것들을 다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성상, 성물 숭배를 배격했습니다. 특히 마리아 숭배의 교리를 배격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카톨릭에서 핍박할 만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1517년에 각지에 숨어있던 발도파 공동체는 새롭게 생겨난 개신교 교단들과 이제 접촉했고요. 개신교 교단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발도파 교회는 98,0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절반은 이탈리아의 감리교회와 통합해서 발도파 개신교 교회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발도파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들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세 이제 중기였고요. 중세 후기 수도원입니다. 중세 후기 수도원은 아까 그 청빈운동 두 공동체가 생길 정도로 끌루니 수도원, 시토 수도회가 다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13세기 얘는 탁발 수도회가 세워집니다. 탁발은 국어라는 거. 발이 밥그릇 그런 발자예요. 탁은 이제 빌어먹는 밀탁, 한자로는 밀탁인데요. 그래서 빌어먹는 행위, 국어라는 수도사, 그래서 탁발 수도회가 생기는데요. 이들은 절대적인 그런 청빈, 가난 그런 것을 추구했죠. 초기에 이제 그 수도원 운동의 모토대로 절대적 청빈을 이제 추구했는데요. 우리의 영성을 가로막는 것은 다른 종교나 철학이 아니라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 즉 물질의 탐욕이다.
그래서 수도원 재산을 아예 없애버리고 농사도 짓지 않고 그냥 구걸함으로 연명하는 그런 극단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수도회와 다른 것은 세상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했다는 거죠.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수도 생활이 아니라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수도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프란시스코 수도회입니다.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는데요. 이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은 이제 영세명이에요. 프랑스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부친이 이태리 출신의 부유한 상인이었는데요. 이 프란시스코는 20세 때 회심해서 그 세속을 떠나서 청빈한 생활을 하기로 서약하고 자신은 가난과 결혼하였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순례 중에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라는 음성을 듣고 부친 창고에 옷을 팔아 허름한 교회를 복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상속권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 다른 아버지는 없다고 이렇게 믿고서 아버지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누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실천에 옮기면서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문둥병자와 그런 버림받은 자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코는 새들과 꽃들에게도 설교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라틴어가 아닌 이태리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청빈을 강조해서 가난 중시, 개인 소유를 배제했습니다. 형제들이 청빈을 등지는 한 세상도 그렇게 당신들을 등질 것입니다. 가난을 포옹하면 세상은 당신들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수도에는 그 전에 수도원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교황 이노센트 3세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도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변질되는 것을 늘 근심해서 죽을 때 절대 가난할 것을 이제 그 수도사들에게 유언을 했는데요. 그가 유언한 것에 대해서 이제 프란시스코 그 수도사들 파가 두 파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온건파와 엄격파로 갈려지는데, 온건파는 그 유언을 절대 지킬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 재산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30년에 교황 그레고리 9세가 유언이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선언했죠. 그래서 사실상 재산 소유를 찬성을 했습니다. 수도원이 재산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엄격파는 계속 재산 소유를 반대했죠. 그런데 교회 지배층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죠. 재산을 안 갖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박해를 받고 이름을 성령파로 바뀌고요. 박해받아서 이 엄격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코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오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오상. 5가지의 상처, 흔적. 예수님의 양손, 양발, 옆구리에 이제 상처가 났었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돌아가실 때. 그 오상이 이 프란시스코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코 사후에 그 보나벤투라, 그리고 둔수 스코투스, 오컴의 월리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수도회에서 배출이 됩니다. 이 프란시스코 수도회 복장이 있는데요. 그림에 보시면 고동색이죠 여기는. 근데 후드가 하얀 테두리가 있어요. 지금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복갈 모양의 후드가 우리 커피 카푸치노 있죠. 네, 고동색의 하얀 거품. 그래서 카푸치노가 된 거예요. 이 커피가 이 프란시스코 수도회 복장 그 후드 모양 때문에. 그래서 카푸치노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 그러니까 중세 중기부터 후기까지 쌍벽을 이루던 두 수도회죠. 도미니크 수도회는 복장이 이제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미니크라는 사람, 스페인 귀족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20세 때 재산을 기부하고 25세 때 서품을 받으면서 이제 창설을 했는데 참회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규칙으로 채택했던 것이 참회, 설교, 구걸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이것을 주된 그런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묵상보다는 활동을, 의식보다는 설교를 중히 여기면서 봉사생활을 했어요. 이들도 청빈과 검소한 생활, 금욕적인 삶을 중요시했는데 프란시스코 수도사도 44살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람도 단식, 노동 이런 것들로 고행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허약해져서 51세 때, 그래도 프란시스코 수도사보다는 많이 살았네요. 51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너무 금욕, 고행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설교자들의 수도회, 프리처스 오더라는 설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수도회가 중요시한 것은 연구, 학문적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사들은 설교 자격을 얻기 위해서 4년 동안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또 다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총 7년 동안 공부를 해야만 설교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파리 대학을 비롯해서 킬른, 볼로냐, 옥스퍼드 등의 그런 명문 대학에서 성서와 설교 및 신학, 철학, 교회법 등을 연구해서 학문적으로 공헌을 했습니다. 이 도미니크 수도회는. 그리고 1220년에 규약을 제정했는데요. 청빈을 강조해서 탁발 생활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구걸에서 사는 그런 탁발 생활, 그리고 개인과 교회의 재산 소유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중시해서 대학의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논리와 토론 그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학문적인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수도회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됐습니다. 중세 신학자들 알버트 마그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 타울러, 혁명가 사보나롤라, 토마스 아켄피스 이런 사람들이 이 도미니크 수도회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교황청과 손잡고 이제 악명 높은 일들을 하게 됐는데요.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서 종교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가 이단을 개종시키는 거였는데요. 뭐 아까 카타리파나 왈도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종교 재판으로 이어지고 그들을 아주 처형하는,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이단과의 토론을 통해서 개종을 시도했으나 나중에는 이게 그 얀 후스처럼, 화형시켰던 얀 후스처럼 그런 재판처럼 고문과 하형, 폭력을 사용하고 또 마녀 사냥, 중세 시대 때 마녀 사냥이 아주 극심했었죠. 그런 마녀 사냥을 주도하는 그런 역사적 과오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아주 강력한 적이 이 도미니크 수도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추기경 카에탄 그리고 마틴 루터와 계속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서 적이었던 그런 신학 교수 에크, 그리고 면제부 팔러 다녔던 설교자 테첼, 나중에 이 사람들을 교황의 사냥개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종교개혁과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이 도미니크 수도회는 명망을 잃고 이제 그 힘을 잃었는데요. 19세기에 다시 또 이제 학문적 분야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학문적 연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영향을 보면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긍정적인 것은 그 사람들의 수도 생활을 시작한 그 자체가 순수하고 경건한 그런 사도적 신앙생활,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시작됐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진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였고, 그 소외층의 피난처,
되었고요. 또 기도와 명상 등으로 하나님과 그런 영적 교제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긴 됐죠. 그리고 신학적 학문 탐구, 그리고 그 학문적인 것들을 보존하는 역할들을 하게 됐고요. 성직자와 대학 학자들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개간했죠.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토 개간, 그리고 새로운 농작법을 개발해서 식량 문제 해결에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은 보셨다시피 부유해지자 사치와 부패해졌고요.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들이 주장한 게 뭐 순결, 가난, 노동, 청빈 그거였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물질적으로 풍요해졌고요. 순결도 중요시했는데 독신 생활을 주장을 했죠. 근데 그게 극단적으로 또 고행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사상 유발했고요. 현실을 외면하고 세상 도피하는 그런 도피처로 수도원 생활이 바뀌기도 했죠. 그리고 이 수도원 원장에 대한 복종이 있었죠. 세 가지 중에 복종. 그래서 제도와 조직에 의한 경직화, 무조건 순종, 복종의 강조로 권위주의적인 성직 구조, 그리고 교회 내에 중앙집권적인 교권제도, 그러니까 교황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 교황권의 그런 권위를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수도원의 가장 병폐가 인간 공로주의죠. 이신칭의 개념을 약화시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선행하고 봉사하고 자기들의 몸을 고행하고 금욕하고 그런 걸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가톨릭의 사상에 같이 이렇게 일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이 수도원 운동이 이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제 종교 개혁 때문인데요. 가톨릭의 구원 사상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인간의 선행 노력이었고, 그 루터가 깨달은 것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었죠. 그래서 당시 본인도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였었어요. 루터 사제이면서 수도사였죠. 그래서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에서 구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수도원은 루터가 보기에 종교개혁 정신에 가장 위배되는 형태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반수도원 운동을 벌이는 거죠. 첫 번째 한 것이 독신의 규율을 폐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과 수녀들을 계속 결혼시켰죠, 루터가. 그리고 자신도 수녀와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그 순결을 위해서 성직자 결혼을 금지시켰는데 그게 더 큰 그 악이 됐다는 거죠. 사람들을 더욱더 성적으로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 독신으로 살라는 것과 수도원적에게 복종하라는 거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금욕하고 고행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경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게 그게 영어로는 이코노믹이라는 경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해야 되지 잡다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수도원이 가졌던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은 루터가 개신교에서 수도원을 없앤 것은 아기를 목욕시킨 후에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 격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예, 수도원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인간의 그 신앙생활 구원받는데 절대 도움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즘도 뭐 수도원 정신을 조금 개신교적 입장에서 이렇게 뭐 적용해 보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서 기도는